생각나요? 요나서가 생각납니다. 네. 요나서는 요나가 사명을 받은 부분도 있지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 기회도 있었어요. 네. 이거는 지금 현재 나홈서는 요나서보다 20년 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니느웨는 요나를 통해서 한 번의 회개를 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히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박덩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면서까지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00년 이상 동안 괴롭힌, 쉽게 말하면 나쁜 종족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할 기회를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게 했는데 니느웨 백성들은 나홈서에서 보면 요나 시대 때보다 더욱더 극악하고 더욱더 나쁜 짓을 많이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나홈서에는 니느웨 성을 향해서 3장 1절에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박해했기 때문에 니느웨 성을 피의 성이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서에서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오늘 나홈서에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니느웨 백성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뻗쳤다는 얘기예요. 요나서에서는 니느웨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나홈서에서는 니느웨 백성들이 더욱더 극악무도하고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결코 용서치 못한다라고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니느웨 성은 피성이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는 괴일과 강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들하지 아니하는도다. 3장 2절 휙휙하는 채찍소리, 괭괭대는 병거 바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3절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살육당한 때, 큰 무더기 죽음,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니느웨의 포악한 장면이에요. 니느웨 백성들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강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수히 나쁜 짓을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나홈 선지자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가 없다라고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3장 2절에 보면 나홈서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분노하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분노를 품으시며 라고 니느웨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죄악은 니느웨 백성들만 졌나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키는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1장 3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벌을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현재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여 주여를 우리에게 허락한 말씀이긴 하지만 너무 쉽게 말을 한다는 얘기죠.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주여 주여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오늘날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니느웨에는 어떤 심판이 벌어지냐면 1장 8절 그가 범람한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9절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였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니느웨의 종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느웨는 이제 구원받을 기회가 없고 회개할 기회가
없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은 온전히 멸망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니느웨 성이 종말을 맞고 몰락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방의 기회가 나타난 겁니다. 포로에서 귀환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로 심판을 할 것이고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구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장 15절에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의인이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곁에 악인이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곁에 누가 사단 노릇을 하나요? 누가 마귀 노릇을 하나요? 저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사단은 가장 가까이에 있고 마귀는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족들 중에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사단이고 마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남편들이 믿는 사람들도 많았고 아내들이 믿는 사람도 많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 짐을 지고 신학교에 나와서 날마다 울며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남편을 구원해 주시고 믿음으로 온전하여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을 향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하셔서 하는 말씀이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사단이라고 그러시면서 그랬어요. 집에 가서 남편이 속색이거든. 여보 사랑해요 하고 보듬어 주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남편이 사단이라겠다고 속썩인다고 네가 사단이야 너는 죽어야 되라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던 게 지금도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근데 저는 그 분명 신학교 1학년 때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신학교 2학년 때 그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야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왜? 내가 너무 힘들으니까 교회만 갔다 오면 난리를 치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찬양사 했기 때문에 부흥회를 갔다가 새벽 1시 2시에 들어와도 아무 소리를 안 했어요. 그런데 교회 갔다가 5분만 늦게 들어오면 집이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뭐하고 이제 왔냐고. 아니 새벽 1시에 들어오는 거고 저녁 9시에 들어오는 거고 어느 게 싸울 일이에요. 새벽 1시에 들어오는 게 싸울 일이에요. 그때는 새벽 1시 들어오면 지금은 버스나 지하철이 늦게까지 다지만 그때는 다 저 파주에서부터 택시 타고 날라왔어요. 그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교회 갔다가 5분만 늦게 오면 뭐하다 이제 하냐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다 영혼은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구원은 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심판에 섰을 때 아니할 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소리는 아니어도 그래 내 믿음 지켰으니 의의 멸관이 내게 있으리라 소리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원 받았죠. 세례 받았죠. 아니 나중에 마누라 목사 안수 받으면 교회는 지어주겠다고 했던 사람이 아니 교회 갔다가 5분만 늦게 오면 날마다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1년이란 기한이 저한테 주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무지해서 못 깨달았어요. 지금 같으면 바로 무릎 꿇었겠죠. 지금 같으면 바로 무릎 꿇었습니다. 그때는 무지해서 몰랐어요. 왜? 남편이 술 먹으니까 아픈 줄 알았고 남편이 마누라 속색에서 아프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남편이 술 먹으니까 아팠고 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성질이 마음대로 못하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아프고 그런 줄 알았지요. 그리고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나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1년 동안 병원을 다녔는데 병명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그냥 먹고 싶다는 거 아무것도 가리지 말고 그냥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한테 제가 이제 그 의사하고 면담을 할 때 남편은 화장실에 갔었어요. 왜냐면 피똥을 싸고 있었기 때문에 1년을 넘게 피똥을 쌌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그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에 가자. 집에 가서 얘기해줄게. 그래놓고 제가 남편을 앉혀놓고 여보 당신 살고 싶어 죽고 싶어를 했어요. 그러면서 살고 싶으면 나 따라다니고 죽고 싶으면 네 맘대로 해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저희 집이 광명이었습니다. 제가 학부 때도 이제 찬양 부흥회 찬양인도를 나갔기 때문에 정릉까지 광명에서 정릉까지 오려면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근데 피똥 싸는 사람은 이게 우리가 화장실 가고 싶을 때 가는 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줄줄줄 흐르기 때문에 기저귀를 늘 차고 살아야 해요. 그런데 거기를 저녁에 마누라가 살고 싶으면 거기 오라겠다고 거기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병원에서 얘기하기를 3개월도 못 넘길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1년이 넘는 시간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 놓고 나중에 암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복수가 차서 심장마비로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픈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말 강하게 붙잡고 계셨어요. 안수기도 하고 기도해주면 건강했다가 안 하면 아팠다가 친구들을 만나면 너 암 맞니? 할 정도로 건강한 모습을 있다가 이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복수를 차면 방법이 있는데 그때는 복수를 차면 방법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대학병원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수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다른 병원에서 의사를 데려와야 되고 기계를 가져와야 되는데 주말이 끼어 있어서 못 수습을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자유롭게 사역을 다니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는 힘들 때마다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니느웨 백성들 가운데도 간혹 혹여 한두 명이라도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들이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고 자기들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니느웨에는 종말이라는 결말이 주어집니다. 아멘. 오늘 스바냐서 2장에 보면 스바냐서 2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고, 아수르는 니느웨를 말합니다. 니느웨로 황무케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양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짐승조차도 살아남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화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 것이며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같이 황무하여 들짐승이 엎어질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취소하고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짐승까지도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하고 아수르를 온전히, 아수르 나라라는 자체를 온전히 멸할 것이라고 오늘 나훔서를 통해서, 스바냐서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서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훔서를 보면서는, 나훔서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 성을 향해서 너희는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훔서 1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멸할 자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구원을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삽니다. 그런데 바른 진리의 말씀을,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평신도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보다 매스컴을 통해서 듣는 말씀이 더 많기 때문에 말씀의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왜? 성도들을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성경 66권입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사랑과 애틋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를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실까요? 저 박옥순이 저거 불쌍해서 어떡하냐라고 바라보고 계실까요? 아니면 주의 일에 사명 잘 감당하고 있어서 참 기특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바라보고 있을까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 두려울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목사라는 직함은 가졌습니다. 나와서 말씀 전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삽니다. 그런데 내 내면 속에 내 안에 있는 내 내면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갈구하고 있나를 다시 한번 돌아볼 때가 많습니다. 저도 목사라게도 저도 어떤 때는 주여 주여 할 때도 있습니다. 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내가 내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에서 가서는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드려진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힘들 때도 많습니다. 내가 가진 문제들이 가장 크다고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성경에 있는 인물들과 성경 속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내가 가진 것들은 먼지밖에 되지 않더란 얘기죠. 아브라함처럼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객지에 나가서 생활을 하지도 않았고, 또 모세처럼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요? 왕자로 40년을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이 40년을 광야에서 내가 벌어먹고 내가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면서 살아야 된다면 그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을까요? 아까 잠깐 유튜브를 잠깐 틀었는데 장윤정하고 도경환 부부가 나왔습니다. 근데 도경환이 장윤정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보 당신 무인도에 가면 누구 데리고 갈 거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뭐를 가져가야 그거야가 아니라 누구 데리고 갈 거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장윤정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장윤정이 대답하는 말, 양념통. 근데 다른 뉴스에서 내가 잠깐 읽었는데 장윤정을 무인도에다 갖다 풀어놨더니 산으로 둘러 뛰어다니면서 먹을 거를 구하더랍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급자족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양념통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누굴 데려가느냐고 물어봤는데 사람이 아닌 양념통을 데리고 가니까 남편이 옆에서 벙쪄서 쳐다봤습니다. 이렇게 뭐 그렇게 양념통, 그럼 나는 나 데리고 가야지 하고 남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장윤정이 뭐라고 얘기냐면, 당신은 옵션이잖아. 왜? 날마다 붙어있는 옵션이잖아. 우리가 예수님한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옵션으로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떨어져서는 안 되고 떨어져서는 살 수도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니느웨 백성들 요나서를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나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시작해서 왕궁에 있는 왕까지 대제사장들과 모든 관리들까지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저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요나서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나홈서에 오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용서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시 요나 시대 때보다 더욱더 악하고 더욱더 괴팍한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많이 괴롭히는 극악무도한 짓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홈서를 통해서 내가 니느웨 백성들을 물로 멸절할 것이다. 그러면서 평민들로 인해서 왕까지 대제사장들과 관료들과 심지어는 길거리에 있는 짐승까지 건물 하나까지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멸절하실 것이다 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제가 나홈서를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요나서 니느웨 그러면 저는 요나서만 알았어요. 왜? 성경 66권을 다 알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계기가 돼서 나홈서를 예전엔 그냥
수박 겉핥기 시기로 그냥 읽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계기가 돼서 나훔서를 공부를 하게 됐어요. 어머, 그랬더니 왜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집 건물에 모퉁이돌에 돌 하나까지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싹 물로 쓸어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로 태우는 심판은 죄라도 남습니다. 근데 물로 쓸어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오늘 그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교훈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백성들을,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말씀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아신 바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신 바 되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여중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잘못 전해진 것 있으면 기억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 나훔서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저희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기회가 있을 때 나와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저희들이 살아갈 힘이 있고 저희들의 살아갈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